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해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푸른 수단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악한 권세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0장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해 이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24절에서 하나님은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협박을 하셔서 이 모세의 어떤 준비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고치시고 또 새롭게 하시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이제 표면적으로 본다면 오늘 25절과 26절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시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죠. 근데 아직 모세가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십보라가 돌칼을 들고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 표피를 남편에게 영어 성경에 보면 던졌다 그랬어요. 던졌다. 모세에게 던졌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좀 표현이 다르죠.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놓아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옛사람과 결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좀 표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3장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 그리고 대화 그의 변명과 핑계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를 잘 살펴봤어요. 무려 5번이나 변명을 했죠. 가장 먼저 하는 변명은 뭐였어요? 제가 누구간데 간단 말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내가 누군데요? 라는 변명이었죠. 두 번째 변명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데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어요. 글쎄 그것은 이름을 모르기 때문만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그의 불신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절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서 전해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을 거예요 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 또 4장 10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또 하는 말이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는 사람을 잘못 택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 과정 속에서 5번째 변명을 듣고 14절에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리고 이제 노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의 믿음이 어떤 변화와 성장을 한 것인지 어찌됐건 이제 순종하고 그 사명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셨어요. 자,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 모세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사명의 길을 가면서 아직 버리지 못했던 옛 습관, 옛 자아, 그리고 그가 의지하고 또 어떤 피난처로 삼았던 미디안, 그의 처가, 그의 배경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가 믿음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면서 이러한 옛사람을 단절하고 결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담당하고 서로 보완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학적 난제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추측건데 그의 아내 십보라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십보라가 보여준 행동도 남편을 죽이려고 할 때 보여줬던 행동을 보니까 아마도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모세가 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내 십보라가 빠르게 판단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아마 이 위기를 벗어났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부족함, 그리고 십보라의 어떤 이전의 부족함, 이 모든 부족함들을 그렇게 서로 보완하고 담당하면서 그들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해 나아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의 시대에 공동체가,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자신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돌아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갈 만한 그런 에너지, 그런 힘이, 그런 관계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항상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리고 세워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사명의 길을 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왜 나 혼자만 그 길을 가야 됩니까?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14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할 때, 하나님이 13절에 그렇게 변명할 때 1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준비해 두었다.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기쁨으로 맞을 것이다. 그리고 16절에는 그가 너를 볼 때 하나님같이 볼 것이다. 하나님같이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이집트의 궁정에 있을 때 서로 교류가 있고 왕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더 신앙적인 교육을 더 잘 받았겠어요? 아론이 더 잘 받았겠어요? 여러분이 보건대 당연히 아론이죠. 모세는 왕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지속적으로 부모로부터 혹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온전한 신앙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론은 모세를 인정할 수 없겠죠. 그리고요, 모세는 큰 죄를 지었잖아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 이 엄청난 살인자를, 그리고 40년 동안 집을 나가 있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형님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아론이 인정할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른 준비해서 짐 싸서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황당한 상황을 받아들이겠냐고. 몇 명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 이동하는 엄청난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문에 볼 수 있어요. 아론이 모세를 맞을 때에 그에게 입맞추고, 또 2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랬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있었던 모든 얘기를 하니까 이 모든 얘기를 아론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 전하고 그리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왜 저만 이렇게 이 길을 걸어야 합니까? 왜 하필 접니까? 라는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때도 그러셨고 그리고 오늘 모세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아론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준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행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옛사람과 결별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준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고 교통 충만케 하시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만 믿고 말씀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